이 화면을 지켜보시면서 집중하는 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덴 동산 이야기 네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언제 52장에 해당하는 창세기를 다 끝낼 것이냐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끝날 때가 올 겁니다. 중간중간 가다 보면 어떤 장은 족보로 한 장이 지나갈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그 이야기들은 정말 스토리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습니다. 참 창세기는 5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자, 그래서 어떤 장은 좀 빨리 지나가고 좀 어떤 장은 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차근차근 창세기 말씀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그리고 이간질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첫 번째,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면적인 부인을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부정사를 붙여서 절대 죽지 않는다로 바꾸었습니다. 사탄의 계략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은 그 사탄을 거짓말쟁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여자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부추겼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 속에서 사람을 이렇게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했습니다. 2장 5절,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굉장히 간교하죠. 빌립보서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은 덕을 세우는 일이다 라는 것이 신약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특별히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뿐더러 우리가 함께 모이면 거짓말하거나 교만하게 만들거나 부추기거나 이간질하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탄의 교활한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거기에 뒤이어서 이제 그 유혹에 꼴딱 넘어간 이 여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이제 그처럼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봤더니 새삼 그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기에도 좋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흔히 선악과라고 짧게 부르지만 명확한 명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알게 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슬기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느낌을 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네. 먹음직, 보암직,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좋게, 먹기 좋게 남들이 봐서
저걸 가지면 내가 정말 더 좋아지겠구나,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것들로 세상이 온통 도배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그러한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재침례파 계열의 그 교파들이죠. 후터라이트라든가 또 아미시라든가 메노나이트라든가 이런 집단들은 단체 생활을 하기도 하고, 특히 그 중에 아미시라는 그룹은 아주 유명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손으로 짠 뭐 그런 옷을 입고 문명의 이 길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마차 타고 다니고 이런 영화에 가끔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발달된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 또 그런 도시의 그 경쟁, 치열한 그런 세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그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이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예수님이 율법의 첫째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을, 그 가치를 배우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니 이 속없는 남편 아담이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막상 그토록 좋아 보였던 그 열매를 먹었더니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졌더니 보인 게 부끄러운 게 보였습니다. 서로가 부끄러워졌죠. 수치스러워진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행복입니까? 죄의 결과가 진정한 성취입니까? 무엇을 알게 됐나요? 그 지식이라고 했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에 혹했던 이 여자, 이처럼 인간의 욕구가 뱀의 유혹과 만나서 만들어진 합작품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불순종 또는 인류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2장 말미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나하나가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거기에 순응하는 물도, 그리고 흙도, 빛도, 어둠도 정말 조화로운 심포니처럼 이루어졌던 그것이 이 사건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는 느낌을 줍니다. 4장에 가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고요. 6장 노아의 시대에 가서는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그 세상에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11장에 가서는 바벨탑을 쌓기에 이르는 교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그런 불순종 가운데도, 그런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대화로, 훈계로, 은혜로 아담을 숨은 곳에서부터 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4절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들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20절까지입니다. 남자, 뱀 빼고 다 열심히 들으세요. 남자, 여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제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책을 좀 펼쳐놓고 보세요. 옆에서 참고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해 주어진 벌이 있고요. 퍼니시먼트죠. 그리고 저주가 있습니다. 벌과 저주가 있습니다. 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저주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뱀과 땅에게 주어집니다. 뱀과 땅에게 저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뱀은 벌도 받는데요. 평생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자, 뱀이 들짐승 가운데서 14절에서 보면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3장 17절에 가보면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변화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들, 자라나는 과일들, 온갖 먹거리들과 좀 다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벌은 뭐냐? 네, 여자와 남자에게 내려진 것은 저주가 아닌 벌입니다. 네, 저도 이번에 이 부분을 쭉 공부하면서 한 번 더 자세히 보니 또 우리 같이 지금 신학 공부를 하는 조이 해리스라는 형제가 쓴 아티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티클을 참고를 하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한 부분이 있어서 눈에 띄었어요. 자, 저주는 뱀과 땅에게, 그리고 벌은 남자와 여자가 다 받습니다. 여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그리고 남편을 지배하려 하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벌이에요.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 자매들 좀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형제들, 또 여기 내용 잘 오늘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지 됩니다. 딴짓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지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를 그 NRSV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Yet your desire shall be for your husband. 자,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요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your desire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의 desire. desire는 욕구나 원함 이런 것을 의미하죠. 네, and he shall rule over you. 자, 우리가 지금 한글로 번역된 것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지배와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영어로 보면 desire라는 것이 있고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뉘앙스 차이가 있죠.
지배와 다스림은 좀 느낌이 비슷한데, 물론 한글 번역이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뉘앙스를 조금 다르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자가 남편인 남자에게 하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desire라고 영어 성경에 NIV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테슈카라는 겁니다. 테슈카. 예. 테슈카는 뭐냐면 원함, 갈망, 사모함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결국 또 다른 의미로 그 소유욕, 지배욕 같은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이제 결혼했을 때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남자를 손안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대체로 남자들은 그냥 바빠요. 마음이 결혼하고 나면 바쁘죠. 그렇게 막 여자를 지배하려 들고 막 소유하려 들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정신이 좀 이상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일단 가정을 꾸리고 나면 가정을 먹여 살릴 궁리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를 이야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여자가 그렇게 그 남자에 대한 디자이어가 큰데 정작 그 남자는 여자를 룰할 거다,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샬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 그대로 그냥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잘못 해석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보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상정과 같은 느낌을 주게 되지요. 네. 그런데 학자들이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20세기 들어와서 해석하는 부분은 지배구조, 남자가 여자의 위에 있고 여자를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라기보다가는 관계의 갈등과 성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자,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 벌로 인해서 그 불순종의 벌 중에 하나로 여자가 받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관계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와? 남자와. 예. 왜 그렇게 될까요? 자꾸 원하는 게 있어요. 관계 속에서. 자, 그런데 남자가 받은 벌은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먹고 살 수 있다. 흙으로 돌아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가 가정을 꾸리고 나면 그 가정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하는 것에 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상 부부관계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로 비춰지는 것들은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별로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지 것만 생각한다, 이기적이다.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관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더 그 관계를 원하고 그 관계를 추구하고 하는 것이 남자보다는 여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였던 여자 하와라는 말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역할과 관계의 변화가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와, 그리고 아직은 물론 쫓겨나진 않았으니까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과 그것을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나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전에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뒤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성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예. 지배구조라기보다는. 자, 그래서 남자로서 남자가 포커스하는 것과 여자가 포커스하는 것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네. 자, 이제 남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이라고 그랬습니다. 붉은 흙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라는 것이. 자, 이제 남자는 자기가 만들어졌던, 자기가 왔던 땅 때문에 수고를 해야 돼요. 그 땅이 말을 듣질 않아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벌의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자는 자기가 만들어진 남자에게서 왔죠, 여자가. 그 남자 때문에 갈등해야지 돼요. 그 남자의 관계 때문에 속터져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이게 약간 물린 느낌을 받죠.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굉장히 리저너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흙에서 온 아담은 흙과 씨름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는 그 아담과 씨름하면서 사는 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자, 어떻게 승화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단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 남자, 여자로 구성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의 매우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말씀을 계속 해나가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개념들, 생각들 또는 결혼에 대한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이 성경적 가치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거기서부터 빚어지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거기서 자유롭진 않아요. 좀 더 지나면서 보면 이 창세기 말씀 안에는 여러 건의 남녀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모든 형제 자매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의, 남자라면 여자에 대한 관점, 또는 여자라면 내 생각대로의 남자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남자 또는 여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짝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은 육신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남녀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탕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남녀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때로는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고집스러워요.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영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점, 관점, 생각, 사고, 가치 다 뜯어 고쳐지고 변화되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아져 가는 길로 가셔야지 조화로운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각각의 역할을 구현해내는 펑션하는 그런 남녀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남녀의 동등성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 남자와 여자는 성경이 보는 관점이 상하의 관계일까요? 주종의 관계일까요? 자,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아담의 역할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동산을 관리하겠습니다. 예, 여기 말고. 자, 그리고 그것이 아담의 역할이었고, 그 다음 여자의 역할은 뭐였냐면 그런 아담을 돕는 알맞은 짝이었습니다. 네,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의 여자라고 했습니다. 자,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부릅니다. 이쉬라고 부릅니다. 이쉬. 여자는 이샤라고 부릅니다. 이샤. 그러니까 딱 한자 다르잖아요. 이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발음이 약간 그런 느낌도 주지만 이샤라는 것은 여자는 뭐냐면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아내라는 표현으로 지금 보면은 아담의 아내 뭐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이 아담의 여자, 그의 여자 이렇게 표현될 때는 아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 또는 아내라는 단어로 쓰이는 것이 이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샤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담의 갈비뼈라고 하는 첼라라고 하는 그 갈비뼈로 번역된 곳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갈비뼈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갈비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만져보면 옆구리에 있잖아요. 양쪽 옆구리. 왼쪽 옆구리였을까요? 오른쪽 옆구리였을까요? 예, 저는 왼쪽 옆구리였을 것 같아요. 심장에서 가까운 쪽. 네, 이렇게 저의 추측입니다. 그것은. 자, 그래서 옆구리, 그러니까 발가락이 아니고 옆구리에서 뺐다. 예, 귀나 머리에서 뽑아낸 게 아니고 왜 옆에서 뽑았을까요? 그죠? 예, 이렇게 혼자 있으면 옆이 허전하다 이런 표현 하지 않나요? 예, 옆이 좀 허전하다. 자,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동등한 관계를 상징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옆구리. 그래서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신체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옆에서 갈비뼈. 그래서 아담이 노래를 불렀었죠. 네. 자, 이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옆구리에서 뽑아냈다라는 것은 주종관계라기보다가 suggests nothing of the superiority of the male. 남성의 우월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but demonstrates a covenant relationship. 자, 언약 관계를 표현한다. rooted in an oath of solidarity. solidarity,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연대감의 서약에 근거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연대감의 서약에 근거한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옆구리에서 뽑아내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주종 관계로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이것이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해야 될 분명한 근거는 여자를 만드신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형제들 특별히. 자, 꼭 결혼을 해라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대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봤을 때 결혼은 각각의 선택이지만 뭐 이런 이유로 미루시는 분도 있고 또는 상황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모두가 결혼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죠?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사회생활도 안 하고 혼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히키코모리. 일본말로. 예,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는 거죠. 남자가 많습니다. 제가 남자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대체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을 때때로 부인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워하고 애 데리고 산다고 투덜거리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만드셨으니까 좀 이해를 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제가 밥 먹으면서도 과자 먹으면서도 테이블에 흘린다고 와이프한테 잔소리 듣고 삽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게 봉지에서 과자를 뜯는데 요즘 하나씩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뜯는데 그래서 뜯는 순간에 이것을 어떻게 먹을까만 생각하지. 여기에서 부스러기가 테이블 위에 떨어질 거는 평생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 치워서 그렇다고. 아니요, 치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일단 먹을 때는 좌우지간 거기에 집중이 돼요. 안 그런가요? 형제 여러분들? 물론 섬세하신 분들 중에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비교적 남자들은 그 성향이 강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전도사님이 먹고 안 치우는 게 문제라 그러는데 인정합니다. 또 먹고 나면 딴 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딴 거 생각이 나가지고 치울 생각을 잘 못하죠. 근데 와이프가 시키면 해요. 예, 좀 소 같아서 그렇지 그냥 시키면 합니다. 근데 꼭 접시를 받쳐서 먹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짜증스럽긴 한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내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뭘 말씀드리는 걸까요? 야, 제 와이프가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애 같냐 아직도. 제가 깨강정 하나 먹다가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인정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애 같은 걸. 그래서 많은 자매들이 애 같은 남편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형제 여러분, 겸손하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노력해서 조금 좋아질 수는 있지만 천성적으로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저는 한 예를 든 거고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집안은 남자만 셋이기 때문에 요즘 아들들이 딸이 하나 있었어야 엄마가 좀 더 편안했을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성비가 절대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은 여자만 셋이잖아요. 예, 그런 집에서 사시는데 괜찮아요? 좋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셋이나 있어가지고.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진 돕는다라는 것이 그 우월하고 그 다음에 우월하지 않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것은 동등함과 상호 의존의 관계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월성이라는 개념보다는 동등함과 상호 의존, 우리 싱글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등함과 상호 의존의 관계로 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조금 전에 봤던 지배하려고 하다가 남자로부터 지배를 당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그러한 지배구조적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성향 때문에 빚어지는 관계의 갈등이 있을 것이다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담과 그의 여자, 아내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잖아요. 하물며 저는 좀 한심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저도 아담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리액션 했을지 모르겠죠. 예, 여자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따서 줬을 때 그것까지 그냥 조용히 받아 먹었어요. 아무런 갈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관계로 이 사건 때문에 변화하게 되었고 그 다음 우리는 바로 그런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벌로 인해서 주어진 만들어진 성향의 후계자들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결혼하셨을 때 일어나는 관계의 갈등의 근본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관계의 근본을 생각하는, 또는 형제 자매들 간에, 지금 우리 싱글 미니스 똑같은 문제거든요.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모이면 서로 이해를 못해요. 잘못하면 판단하기 쉬워요.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또는 머릿속에서 이런 남자가 매력적인 남자, 이런 여자가 매력적인 여자라는 세상적인 관점보다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라고 주시는 적합한 짝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관점이요. 세상적인 유튜브가 보여주는, 또는 걸그룹이나 뭐 아이돌들, 남자 아이돌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고 사시면 안 된다. 왜? 그것은 만들어진 상품이지 있는 대로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방에다 집어넣고 춤만 추게 하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10년 넘게 상품으로 만든 것을 보고서 열심히 그냥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을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까? 예. 그렇죠. 드라마니 영화니 상품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지 됩니다. 그러한 것을 매력적이다, 그러한 것을 멋있다로 놓고 사시면 불가능해요. 평범한 가운데 말씀에서 보여주는 적합한 짝을 위해 싱글 또는 캠퍼스 형제자매들은 기도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눈을 바꾸십시오. 마음도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짝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그 중에는 단계를 넘어서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가시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지난 한 10몇 년간에 걸쳐서 우리 결혼부의 부부관계들이 많이 좋아졌음을 발전했고 깊어졌고 한 부분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더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 물론 그런 숙제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좀 중대한 숙제들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해법이 어디 있을까요? 서로를 뜯어 고치려고 하면 고쳐질까요? 아니요.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자기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배하려 들고 지배당하는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갈등이죠. 많은 형제들의 딜레마는 뭐예요? 땅은 저주받아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주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실망하면 끝이 없잖아요. 땅이 그렇게 저주받았음을 인정하고 내가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것도 받아들여야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땀 흘려야 건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편하게만 있으려고 하면 불행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 다 잃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특히 형제들은 땀 흘려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땀을 흘리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괴로워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는 마세요. 저도 어떤 일들을 할 땐 괴로워하면서 합니다. 설교 준비 괴로워하면서 합니다. 김희선 전사님 안 그러세요? 예. 성천 쉐어링 하시는 분들 괴로워하면서 하시더라고요. 노래 부르면서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괴롭습니다. 매번. 네. 하지만 해요. 왜요? 가치로우니까. 그게 좋으니까. 운동하잖아요. 달리잖아요. 뛰잖아요. 근육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시고 뭐 수영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왜요?
하지만 하고 났을 때 그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하게 살려고, 나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접어버리고, 부부라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서로 섬길까, 어떻게 내가 나를 더 죽이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이 하나님 뜻에 맞는 가정이 되게 할까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그게 안 될 때는 그게 안 되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는 진실됨, 솔직함, 겸손함, 거기에 사랑을 더하신다면 말이 쉽지가 어려운 겁니다. 예. 선수들한테 가보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 제가 뒷부분에 남녀의 동등성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은 최근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 교사들이 만든 젠더 문제에 대한 100페이지에 달하는 그 페이퍼 중에 일부분이 마침 제가 하는 강의하고 맞아서 섞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00페이지짜리라서 제가 5월달까지는 바빠서 번역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영어로 된 것을 일단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먼저 접하시는 분들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 부활절 절기를 강조하는 교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그래도 좀 격려가 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도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저와 또 우리 임효정 목사, 그 다음 방식 목사 이렇게 3명이 잔과 떡과 헌금에 대해서 함께 메시지를 나눌 계획입니다. 시작은 11시에 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정위원들과 상의하고 우리가 그 상반기 특별헌금을 일단 예정대로 4월 마지막 주에 하는 것으로서 정했습니다. 이 특별헌금은 대부분 부산, 강서, 몽골 선교로 거의 다 지출되는 금액들이고요. 다만 이번에는 특별헌금 가운데 일부를 떼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고 내지는 실직 또는 자영업에 지나친 그런 어떤 경제적 곤란 등을 겪는 분들을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의 거의 대부분을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 정말 궁금하고 가보고 싶기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과일들과 열매들을 한번 따먹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일견 하와가 그처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 너무나 안타깝고 큰 실수로 비춰지지만,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불순종의 와중에 비록 그들이 벌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힌트들이 이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늘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모두가 정말 건강하게 지켜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면서 나눈 소식처럼 정말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교회로서 마치 정말 준비 훈련이라도 한 듯 이러한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또 기능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자랑스럽고 또 기쁘고 미래지향적인 교회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제자로 살면서 헌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또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기 위해 애써왔고 또 그러한 것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왔던 많은 노력들의 큰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마음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번 오는 주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목회자들 또 수도권 지역의 또 형제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 부산의 우리 김성경 목회자의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김성경 항명희 부부께 또 그의 가정에 그리고 그 장례 절차 가족들 모두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사태라서 참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절차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